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놀라운 살아있는 복입니다. 그 복 받고 살아가시는 삶의 평안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 아시죠? 지금 이제 감독 된 것 같은데 예수님 믿기 전에 친구들이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근데 하도 그래서 계속 거부했는데 어느 날 내가 죽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친구 따라 교회 갔답니다. 친구 따라 교회 가서 믿지 않으니까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 앞에 컵이 있던 모양이에요. 이 컵을 좀 이렇게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컵 좀 옮겨줄 수 있으시겠지.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한 두세 차례를 그냥 따라 나오면서 그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그 기도가 들어졌을까요? 컵이 옮겨졌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안 옮겨졌대요. 안 옮겨졌대요. 그런데 컵은 안 옮겨졌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근데 그건 안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컵은 안 옮겨진 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내가 안 믿어지는데 좀 의심이 생기는데 의심은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역시 믿음들이 있으시네요. 의심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컵 옮겨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드리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이런 기도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때로는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안 들어주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걸 안 들어주면서 나에게 별로 중요치 않아 보이는 그런 것들은 들어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우리들의 기도를 또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이영표 선수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면 죽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죽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이 본문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4장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세 사람에게 따로 떼어서 데려가시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내가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문제, 그것을 고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은 죽질 않아요. 하나님은 신은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죽음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저주, 그 심판, 그리고 사망, 거기까지 내려가셔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고민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풀리지 않냐는 그런 많은 관계의 문제, 인생의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우리 속에서 생수 강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그 강에, 그 기쁨에 물줄기가 흘러넘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여러 가지 문제, 근심의 문제, 걱정의 문제, 죽을 문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요양보호센터를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센터장이잖아요.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기도를 안 한대요. 예전에는 침상에 누워서 기도 많이 하시는 걸 봤대요.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지금은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기도들을 안 하신대요. 그냥 센터에서 주는 거 물리치료 혹은 프로그램 거기에 대해서 막 요구는 많이 하시고 요청은 많이 하시고 불평은 많이 하시는데 기도가 사라졌대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센터장 이야기예요. 그래요. 우리도 예전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걱정, 의심 있을 때마다 우리 기도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아프다고 우리가 기도 못합니까? 아니에요. 아프고 죽기 직전에도 기도해요. 기도해요. 부교육자 때 90세 할아버지를 제가 만났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분이 담당 전도사님이 목사님 신방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신 분인데요, 지금 못 나오신 분이세요. 90세가 넘었어요. 이제 오늘 내일 하신대요.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정말 빼짝 마르시고 누워만 계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누워만 계신 그런 어르신이었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산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말이죠. 근데 정말 9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쩌렁쩌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하나님 나라 가실 때 됐나 보다.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해 드리면 또 한 달을 사세요. 한 달 뒤에 또 곡기를 끊었습니다. 보름이나 못 드셨습니다. 아이고, 가서 또 기도해 드려야지. 기도하면 또 어떻게 해요? 한 달을 넘게 또 사세요. 3번, 4번을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 1년을 사셨어요. 우리 동료 목사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이제는 신방 가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게,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서 예배드리면 그렇게 하고. 근데 제가 예배드려서가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누워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의 응답이 아직 이루지 않았으니까 안 불러가시는 거죠.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저렇게 끝까지 기도하는구나. 근데 오늘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센터장 얘기를 들으면서, 병실에 계시면서 기도하지 않는구나. 이 시대가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서 기도하셨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절도 선교 출신이라고 제가 10년 전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잖아요. 거기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실은 좀 바위를 붙잡고 막 기도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때 마음에 담은 것이, 우리 성도들과 같이 와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만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려고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못 갔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고 거기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감동을 받지 못하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거룩한 흔적을 우리가 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해외는 못 나가도, 이스라엘은 못 가도 국내로 가보자.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 틀어준 것처럼 국내 선교지를 우리가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고민되어지는 이 문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제자들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잠들었다 그랬어요. 잠든 것을 보셨어요. 제자들이 왜 잠들었을까요? 다시 45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왜 잠들었대요? 제자들이 슬픔 때문에 잠들었대요. 이 동일한 사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26장 40절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 때 갔더니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야,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들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또 기도하고 하셔서 또 보니까 또 여전히 자고 있어요. 그들의 눈을 보니 그들의 눈이 피곤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민을 알아요. 예수님이 죽게 되었던 사실도 알아요. 그 고민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새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이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서로 의논하고 있어요. 마음은 원하고 있어요. 마음은 그 고난을 동참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육신은 그렇지 못해요. 밤새 걱정하고 근심하고 대화해보고 결정난 것이 뭐예요? 결국은 눈이 피곤한 거예요. 육체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잠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야, 내가 죽게 됐으니 고민 같이 해달라라고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와서 그들에게 요청한 것은 뭐예요? 죽게 되었으니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부른 거예요. 걱정 의심하라고 부른 것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 찾으라고 부른 것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걱정 의심은 있는데 그 마음을 몰라요. 기도하라는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예수님은 땅에 떨어질 때 빗방울처럼 될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걱정 근심만 하고 있어요. 걱정 근심은 산 아래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이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산 위에 올라와서 주님 부탁하시는 것 따라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밤새 대화했거든요. 밤새워서 이야기했거든요. 해결책 있어요? 없어요. 피곤해요. 결국 어떻게 해요? 눈꺼풀이 그냥 내려가는 거지.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제자들인데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세 사람들이 일찍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산에서 예수님 변형되었을 때 변화된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신 후에 그 본체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미 봤어요. 해같이 빛나는 흰옷으로 입은 그 예수님, 모세도 보았고 엘리야도 보았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므로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고민될 때에 무엇을 하면 돼요? 아니, 죽은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보았던 그들은 뭐합니까? 이제 걱정 의심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그 사람들 불러서 예수님이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에 불러서 기도하라 요청하고 있는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밤새 고민하고 걱정하고 눈이 피곤해서 잠을 자고 말아요. 그들이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했으면 벌써 해결했겠죠. 지금까지 해결 못하고 끙끙 앓고 있겠습니까? 근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들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실까요? 하나님 해결해 주신 거 믿으십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사실 이 말씀은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지. 왜 걱정 근심하냐고요? 왜 고민하냐고요? 왜 밤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고요? 왜 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느냐고요? 피곤하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옆 사람에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시작.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우리들의 문제, 기간의 문제, 교회 문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밤새 고민하고 대화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뭐예요? 시간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하는 집에 부르셨으면 우리 기도하면 돼요. 그래야 하나님 하신 일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그 장소까지 부르셨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들의 작은 생각들, 안 되는 계획들 가지고 밤새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마음은 너희들이 원하고 있지만 아니다,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46절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그들은 뭐 한다고요? 슬퍼하고 있단 말이에요. 슬퍼하고. 아니, 자기들이 십자가 지는 거냐고요? 왜 슬퍼해요? 자기들이 죽냐고요? 왜 슬퍼하냐고요? 자기들이 매를 맞냐고요?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 예수님이 죽으면 우린 끝났다. 우리 인생은 뭐가 되어지냐?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든 안 죽게 해야 된다. 안 잡혀가게 해야 된다. 베드로는 그랬겠죠. 야, 내가 앞장설게. 너희들은 날 따라와. 뭐 이러면서 했겠죠. 무엇 때문에 슬프냐고요? 예수님이 변형대사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봤던 그들이 야, 예수님 저렇게 될 것이구나 기대하지 못한 왕정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아니요, 자기 때문에. 예수님 걱정되는 것 때문에 왜 슬퍼하고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이 찾아왔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걱정이 있습니까? 잠 못 이루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밤새도록 이야기하면 피곤하잖아요. 피곤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40절에는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너희들 유혹에 빠진다, 시험에 든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기도하라 하신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신 말씀인 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왔지 않느냐? 기도하는 집에 왔지 않느냐? 기도하는 집에 모였지 않니? 그러면 모여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귀한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피곤해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장로님들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안수집사님들 기도하십시오. 권사님들 기도하십시오. 교육자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영적 무감각에 빠져있지 말아라.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느냐? 지금 죽게 됐다고. 이제 뭐예요?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나님이 답을 다 가르쳐 주었잖아요. 근데 그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무관해지니까, 자기들 문제를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죽으시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기도라는 말씀 듣고 기도하면 되는데 믿음이 둔해지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은 졸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깨우십니다. 어째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우리들도 동일한 것 같아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문제 있으면 우린 벌써 알아요. 제가 벌써 만나서 무슨 이야기해 보면 먼저 말씀들 하시잖아요. 아유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데요.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그럼 하세요. 그죠? 아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 해. 기도해야 되는데요. 안 나와. 어디에 빠져 있냐고요? 어디에? 왜 자꾸 영적으로 자꾸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감각을 잃어버리냐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깨우고 또 깨우신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귀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땅밟기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고 제자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부르신 것처럼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7주 동안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기도 대상자를 또 뽑아서 어떻게 함께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또 땅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 그 시간, 기도의 시간을 주셨고 기도의 자리를 주셨고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번 교회에 여러분 걱정 의심되는 것, 고민되어지는 것, 잠 못 자는 것, 모든 문제들 대화로 풀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로 풀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하나님께 주신 제목이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다음 세대요. 일어나 주의 귀한 일을 보라. 봐야 될 건 아니겠냐고요. 기도하는 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걱정 의심하고 사람들이 결정할 때 뭐예요? 피곤해서 잘 수밖에 없어요. 못 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본문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 말씀하시고 세 번 부인한 이야기를 해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한다.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할렐루야. 얘들아 내가 너희들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미 기도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 믿음 안 떨어질 거야.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이제 뭐예요? 기도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주신 그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던데도 불구하고 아멘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걱정 의심하면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피곤해서 지쳐서 잠이 들었고 말았단 말이에요. 사탄이 이길 수 없다. 죄가 너희들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미 너희들이 위해서 기도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졌어요. 이미 유혹에 넘어졌어요. 이미 주님을 버렸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가 그냥 목사님 말로 들려져서 그냥 서운하고 시험에 빠진 사람들도 생겨요. 하나님 말씀인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성경을 읽어도 뭐 답답해요.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을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불만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몸은 피곤해요. 고민은 가득해요. 인생은 힘들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믿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이 세 제자들, 자기들 물어보세요. 기도했나? 안 했나? 내려와서 야, 예수님이 나 3번이나 깨웠어. 그랬을 것 같으세요? 뭐 하다 왔어? 기도하다 왔어? 그럴걸요? 나 예배드리고 왔어? 기도하고 왔어? 교회 갔다 왔어? 그럴 거예요. 정말 주님 만나셨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가십니까? 정말 응답 사모하며 가시고 계십니까? 말씀 듣고 계십니까? 오늘 걱정과 근심은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제자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것, 제자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제자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걱정, 근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나면 저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믿느냐 마느냐, 그게 고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쉽게 살고 싶잖아요. 조금 일하고 많이 벌고 또 유익을 누리고 살고 싶은 사람이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은 것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조금만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냥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려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기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지금도 기도하시냐고요? 또 걱정, 의심인 거예요. 아마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마 얘들아 걱정, 의심된다, 실게 성도들 땅받게 하는데 기도들을 안 한다, 아마 그러면서 아마 천국에서 아마 난리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 땅받기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축복입니까?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그 장소에 우리를 두셨고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가 주시옵시고, 내 기도 대상자 이분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온 성도들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큰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또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수영에 가셔서 좀 편안히 또 쉼을 얻으시고 선교지 탐방하시면서 거룩한 신앙의 흔적도 좀 또 갖고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곧 볼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서야 깨닫겠죠. 3번 다 울고 난 뒤에. 다른 제자들은요, 이 말씀이 기억나겠죠. 죽었을 때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고 했던 그 말씀이 뭔지를 알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미 시험이 들었다고요. 이미 유혹에 빠졌다고요. 왜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감사하지 못하고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권세에 눌려서 도망가 버리고 두려워 떨고 있고, 그 산에서 근심 걱정하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에도 그렇게 되어지고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 새벽에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하고 있는 그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땅밟기 때 기도 안 하셔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걱정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곧 오세요. 언제 오세요? 곧 오세요. 언제 오신다고요?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대요. 시작. 주님 곧 오십니다. 그게 언제래요? 우리는 몰라요.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곧 오신다고요. 소망 품으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또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한시도 기도할 수 없다더냐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모습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세임 얻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하신 비전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어져서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땅밟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스의 동산에 함께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70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로,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